오늘은 이제 소그룹이 만드는 세계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뭐 10년도 훨씬 지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왜 이렇게 소그룹이 잘 안 되냐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너무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수준이 이렇게 좀 있어지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바뀌고 있다. 교회 분위기도 학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어려운 거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안 물어봐지고 또 관심이 좀 덜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뭐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는데, 여전히 뭐 저도 3040 모임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사랑방 모임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내용,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경수 형제가 솔직하게 본인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누가 들으면 요즘 저렇게 살아? 경수 형제가 저렇게 산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경수 형제가 참 부단히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 젊은 나이에 저런 고민을 또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수 형제든 또 다른 누구든 이렇게 좀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신앙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하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또 우리가 또 하게 되겠죠. 그 모습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뭐 여러 상상들을 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서로 모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저만의 상상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제 욕심을 챙기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상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먼 미래에 있을 그 상상을 제가 이렇게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상을 끌어오고, 아까 이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나를 향해 온다. 미래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어떤 미래가 나를 향해 올 것인가, 그거를 항상 생상하고 또 그려가면서 우리가 살면 보다 더 나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상상력이 풍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랑방 모임도 이렇게 될 거야.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함도 있고 좀 아직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언제 하면 또 이르고 언제 하면 또 늦습니까? 그냥 하는 김에 그냥 하자. 그러나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영국에 유명한 이제 종교개혁자가 둘이 있다면 존 휘필드라고 하는 분과 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인데, 다 뭐 쟁쟁한 분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근데 설교나 어떤 대규모 이 광장에서의 어떤 눈물을 쏟게끔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는 존 휘필드가 훨씬 더 존 웨슬리보다는 나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존 휘필드가 훨씬 더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존 웨슬리는 한 가지 더 잘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10명 정도 안팎의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소그룹 모임을 잘 진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우리 교단에서는 구역회, 뭐 감리교에서는 속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대규모 집회에서는 말해주지 못하는, 또 터치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규모만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 줄 수 있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은 그래도 존 웨슬리가 한 것 중에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대규모에서 눈물 콧물 쏟아붓게끔 하는 영향력은 있었지만 이게 뭔가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일들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모래를 꼬아 만든 밧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설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소규모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면서 좀 삶의 변화를 좀 꾀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소그룹을 하자는 거는 사실은 뭐 소그룹을 한 교회들이 뭐 많이 성장한다. 뭐 사랑의 교회든 어느 교회든 소그룹을 하니까 성장을 하더라. 뭐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목회 트렌드 이렇게 한참 말씀하시는 지용근 대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성장하려면 소그룹을 해야 돼? 그럼 소그룹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소그룹이 아닌 변화를 위한 소그룹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그룹이 만드는 이 세 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삶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가 또 어떻게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꾀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 현장은 굉장히 큰 이렇게 무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다에서 이 배 위에서 또 설교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에서 앉게끔 하고, 또 산에서도 설교를 할 때 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규모 그 설교만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목회만 하셨던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 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전도, 뭐 사역, 뭐 열심,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앞세우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사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관계다. 그렇죠? 관계가 일단은 좀 잘 형성이 돼야 뭘 하자 해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숙했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뭔가 열정이 앞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앞서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하네, 그래도 보기 좋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직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뭔가 마음의 여유도 안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지난 날들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 함으로써 뭔가 좀 사역보다는 관계에 더 관심을 쏟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뭐 전에도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영재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는 유초등부도 없었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뭔가 성과, 어떤 사역, 뭐 이런 거에 굉장한 부담감과 또 열정이 막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또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또 힘들 수도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역보다 관계가 앞선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앞으로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다.
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소그룹이 조금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합시다 하면은 가는 거지. 마음도 모아지지 않았는데, 관계도 형성이 안 됐는데, 뭔가 뭐 이제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뭐 의지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먼저다. 관계가 먼저다. 그를 위해서 우리 사랑방 모임은 그저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저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떡을 떼면서 마음을 모았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그룹이 있었다면 항상 소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가 있으면 소그룹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권면해라. 마치 너 혼자는 안 돼. 너 혼자는 안 돼. 이거는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이런 사랑도 가능하고, 또 이런 권면도 가능하고, 또 이런 짐을 짊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푸세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근데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의 단어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화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그런 수동태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령형이기도 해요. 명령형. 이거는 변화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이 모멘텀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찾아야 할 어떤 소명,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변화되어지는 그 모멘텀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무는 뭐냐면 자리를 찾는 거다. 자리를 찾는 거다. 우리는 그 자리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가겠어요? 은혜 받으러 가죠. 은혜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있기 위해서, 그죠? 내 삶에 뭔가 새로움이 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은 뭐냐?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사랑방 모임은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거냐? 변화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사랑방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은 성장의 동력도 아니에요.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작용되어지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소그룹은 그저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변화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그룹이 만드는 세 개의 자리, 그 세 개의 자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는 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뭐 대예배를 드린다, 혹은 뭐 오전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리이기는 해요. 그러나 소그룹은 뭔가 더 집중해서, 아니면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보면 자신의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뭐가 좀 잘못됐나, 또 어디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곁을 떠나면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얼굴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듣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일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면 모른다.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나요? 뭐 모른다. 거의 다 모른다. 이런 거예요. 거울 앞에 서기는 섰는데 이게 그냥 쓰기만 하고 이렇게 갔다.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안 만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은 조금 달라요. 그쵸? 뭐 대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는 제가 체크 안 하잖아요. 나갈 때 오십시오 집사님 오늘 제목이 뭐였었죠? 통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 때에는 그래도 뭔가 긴장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왠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씀에 좀 변화하려고 의지를 좀 뭔가 보여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압박감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요. 저는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소그룹이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저도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뭐 결과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저 안 봤어요. 의사 만나니까 의사가 괜찮대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렇게 좀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냥 건강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설교는 일종의 진단이라면, 소그룹 모임은 그 진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서로 체크해 주기도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나를 위한 거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거고,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의 변화가 임하는, 이거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자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는 자리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랑방 모임을 이끌어 가십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를 일단 살펴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나의 어떤 삶의 변화 혹은 나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끊임없이 해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또 우리가 가져봐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대로 넘어갔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의 자리다. 뭐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어렵죠. 뭐 이런 얘기 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또 기도의 자리도 잘 안 오시는 이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교회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뭐 다른 것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이제 화롯불에
이제 뭔가 큰 불덩이 하나를 옆으로 치워 놓으니까 이제 불이 한참 타올랐는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서서히 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불씨 하나, 타오르는 불씨 하나만 이렇게 옮겨도 이게 이제 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개인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 혹은 뭐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다. 대단한 교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 불씨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누군가는 꺼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활활 타오를 수도 있지만 활활 타오르는 누군가가 꺼져가고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나 혼자 그냥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신앙을 좀 함께 확산시키고 함께 타오르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의미에 너무나 고마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랑방 모임 소그룹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도 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구나. 저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서로의 이 어떤 나눔과 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내가 더 배우는 그런 일들이 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도 이렇게 또 드러냄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막 이렇게 올가매져 있었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큐티 책을 여러 권을 사게 됐어요. 사게 돼서 이제 쭉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보니까 각각 이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집필하고 있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책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간증에 실명을 거론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육체적인 음욕과 정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랑 같이 예전에 사역했었던 목사님이 시간이 되어서 여러 대형 교회들을 다녔대요.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공동체 앞에서 어느 분이 딱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짜 수백 명 이상이 모인 그 공간에서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 공동체가 정말 안전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구나.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이 공동체는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공동체는 나를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 낫기를 먼저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죠? 자기의 어떤 이 속속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말을 했었을 때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분이 이 모임을 이렇게 또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게 가십거리나 이야기거리로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는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온 죄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정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답답한 마음들이든 아니면은 그게 그 죄든 뭐든지 간에 뭔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억누르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든 이거를 죄라고 우리가 하나로 묶는다 치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공동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서로 자기의 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사랑방 모임이 굉장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의 자리가 사랑방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자리다. 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본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흘끗 쳐다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또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서로 붙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 잃어버리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사랑방 모임을 하면. 그게 그냥 매주마다 혹은 격주마다 의뢰의 그런 하는 어떤 통과 의뢰가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간직하겠다.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그 기도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살기로 했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 또 물어주면서 또 뭔가 좀 부담감도 이렇게 주면서 또 관심을 또 이렇게 주면서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낭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못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정죄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도 더 앞선다, 내가 너보다도 더 신앙이 뛰어나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는 아니니까 10사람이 한 발짝 가는 것이 한 사람이 10발짝 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설사 못해도 못 살아도 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의 유익은 여기에 있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어떠셨어요? 지난주 기도 제목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기로 이렇게 적용하셨던 그 부분 어떻게 되셨어요? 안 됐으면 왜 안 된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또 이것도 이제 또 방식이 또 있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이게 또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함으로 했지만 또 이렇게 극복해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들어가면서 변화의 어떤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랑방 모임 참 좋은 모임이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또 헤쳐나가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런 상상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되고 또 관심과 사랑의 시작점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또 두터워지는 그런 관계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 말이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면 트렌드고 물론 그 트렌드는 아무래도 앞서가고 조금 더 큰 교회들이 또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 철야기도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을 뚫고 이렇게 좀 나가요. 그랬더니 또 저쪽 어느 동네에서도 거의 밤을 뚫고 이런 표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또 새벽 예배가 또 엄청나게 또 강조가 되면서 플로우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 대형 교회는 이 단어 이것도 굉장하게 잘 선택을 해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흘러가는 이런 어떤 의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래서 또 이제 어디는 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거. 저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매주마다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하면 이것도 좋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기억력
또 더 좋아질 테고. 아무튼 이런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이 또 우리 가운데에 또 있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막 공부만 할 때, 그냥 똑똑한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되게 유치해 보이고, 에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요즘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기도하는 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또 그 말씀을 또 잘 또 이렇게 또 전달하는 거, 또 함께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그 다음에 플로우 흘러나는 거는 또 일어나는 거고, 또 뭔가 밤을 뚫게 되면 또 뚫게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굳이 뭐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뭐 뚫자 뭐 하자 한다고 해서 또 될성 싶은가, 뭐 이런 생각도 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참 유의미하고, 뭐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고 또 좋은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조금씩 이렇게 좀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방 사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또 사랑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잘 헤쳐나가는 또 그런 어떤 기회가 또 계속해서 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뭐 다른 내용도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그리고 소그룹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소그룹은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흘러가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